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힘들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 낙심하고, 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 다시 돌아온 그 갈릴리는 굉장히 쓸쓸했죠. 정말 허무하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다녔는데 남은 결과가 이게 뭐냐. 정말 그 현장은 암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기죽은 목소리로 그냥 모기 소리만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3번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러시고, 또 질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죠. 왜 감동이 오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들려졌을까요? 그거에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는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다, 연약한 갈대다.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뭐냐? 반석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의미적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너는 갈대다 이런 의미로 부른 건 아니지만은, 너 시몬이었을 때를 생각해 봐라는 거죠. 어쨌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나약함을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늘 성경을 보실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기도를 하실 때는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던 주님은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편 입장, 하나님의 그 측면에서 보면,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실 때, 찬양을 하실 때, 모든 이 영적인 행위를 하실 때 우리는 내 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실 때도, 또 들으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찾아왔느니라, 지금 이렇게 심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못하면
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책망하는가 보다. 나를 나무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관계가 암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시 부활해가 찾아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참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나를 멀리하신다, 나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고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늘 자책감에 그냥 마음에 연약함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변함이 없더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왜 설탕이냐? 설탕 속에 당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이라는 거죠. 이 쇠는 왜 쇠가 되느냐? 그 속에 철분이 들어있었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냐?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바뀌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약할 때나 괴로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인간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실수를 했다라든지 내가 조금 게을리했다라든지 내가 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은 멀리 가시는 분이고 나를 외면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무너졌을 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덕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손해보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옳게 하시는 그 점에서 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 사람들도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90살 먹은 부모님이 60살 먹은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 조심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마음이 늘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저 길 건너다가 차에 혹시 그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그거 할 줄 아는데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데 내가 자식을 멀리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철저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내 어떤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늘 그냥 이게
구전 날씨처럼 암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보면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약하게 하거나 해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철저한 절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초점을 잡고 하는 분하고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가 뭐냐?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언제나 고정자세예요.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맑은 날도 감사하고 그냥 바람 부는 날도 좋고. 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편이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가장 1번으로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은혜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됩니다만은, 근데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부터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뭘 약속해요? 은혜를 약속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항상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믿을 만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밑거름이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누가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하루아침에 떠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확실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 종살이 합니다.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을 때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적에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너는 장차 크게 쓰일 것이다. 너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그런 어떤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에게 절한다는 거. 형님들의 몇 집단이 일어나가지고 내 집단에게 절하더라. 이미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종살이 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한테 절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거를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 인물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앙의 승리자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채워주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를 붙잡지 못하고 하는 분들은 늘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러시지만은 이런 신앙의 끈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자주자주 무너지고, 항상 기뻐가 아니고 수시로 무너지는 거죠. 신앙의 인물들 신약에도 마찬가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귀하게 쓸 인물이다, 그릇이다.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울상 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왜 말씀 그러느냐?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어떤 파워, 힘이 거기에, 에너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에 따라가면 그것 자체가 최후의 승리, 알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한번 경험해도 그 기적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면 사라져요. 나사로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도 얼마 안 가면 죽었어요. 그럼 나사로는 평생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대요. 그냥. 왜?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죽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기적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꽃길만 걷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요셉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는데 나무집에 종살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길만 열어주시지 왜 이런 힘든 길, 이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 같은 거고, 우리가 해석해내야 될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큰 문제가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모세는 뭘 하느냐? 왜 이 문제를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데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왜 저런 못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 하죠. 당장 이 문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모세는 그 모든 여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주셨을 때 이 문제의 의미를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이 문제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이해했던 그 문제를 이해했던 그 내용이 뭘까?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의 의미가 뭐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장 올라가는 거예요. 당장. 그런데 이 문제 해석을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에 붙들려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문제 왜 주느냐? 너 만나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던졌을 때는 베드로의 가장 아픈 약점을 노린 거예요. 주님께서 아프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넌 나 사랑하느냐 질문했는데 그거는 폐부를 찌르는 거죠. 왜 그렇게 찌르느냐? 너 마음으로 나를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찌를 때에는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너와 나가 만나자. 왜 문제를 던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만나서 정말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주님과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성이 약해지고 거기에 감각이 없고 둔하면 문제는 큰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문제 해결하느라고 바빠요. 그냥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돈 벌러 다녀야 된다. 주일 지키라. 주일보다도 돈 버는 게 더 바쁘다. 그 말이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기도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 이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그게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 모든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불편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뭐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맡길 때 두 손을 든다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두 손을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이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이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가 싸우되 이기는 거는 내가 하겠다. 누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아는 자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심각성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찾지를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1000살까지, 뭐 1000살은 아니더라도 200살, 300살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거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러면 어때요? 결론적으로 나도 죽는다는 거죠. 나도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다 아파요. 다 아픈데
나도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거 당하는데 그거 당하는 거 뭐예요?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는 멀어요, 거리가. 아직 나는 죽음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살아온 나이도 아직 젊고 죽음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나하고 멀어요. 우리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는 일어났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에게 그런 문제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심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곧 나의 전쟁이고 그 전쟁은 곧 내게 올 것이고 죽음이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도 나에게도 올 것인데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내가 해석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죽는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 종말은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종말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종말이 축복이 되지만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멀어 아주 언제 올지도 몰라 태무심하고 내 삶을 내 쾌락으로 점철해 버리면 그 순간에 가서는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약점이 뭐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날 마귀는 뭘 하느냐, 사단은 뭘 하느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 우리 초점을 흐리도록 해서 그렇게 시선을 빼앗아 버려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어나야 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선 내가 배부르고 내 잘 살고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러나 문제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세상의 아픔이라는 거는 그 속에서 안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이미 일어났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내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늘 경건이에요. 그게 늘 거룩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면서 늘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거 경건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데 약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지금 고통을 당해도 그건 내 고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괴로움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로 통해서 내 심령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 한몸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너희는 내 몸이라 그래요. 내 몸. 몸은 머리하고 붙어가지고 머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행동할 때 그게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 나와 한 몸이 되라. 그래서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그걸 알고 내 뜻대로 살자. 나와 함께 살자. 함께 걸어가자. 함께 동행하자.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남의 집의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함께 살자. 함께 해결하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한 몸이 돼서 나가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찬송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